오늘 제목이 결혼 천국, 부부의 온도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 TV를 잘 보진 않지만 결혼 지옥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누가 결혼을 하고 싶겠느냐마는 어쨌든 이 시간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복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저는 아이가 4명이에요. 네,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첫째가 이제 대학생이고요. 둘째가 고등학생입니다. 셋째가 중학생이고요. 넷째가 초등학생이에요. 자, 저 때는 한 3년 전 18주년 결혼 기념일에 저희 아이들이 이벤트를 해주었어요. 저는 3월 1일에 결혼했거든요. 다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 저희는 부모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저희는 뭐 이렇게 결혼 기념일 챙기고 이런 부부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결혼 기념일이니까 이벤트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방에 가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불러서 나갔더니 저희 손목에 저렇게 예쁜 수갑을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두 부부는 이 사회에 심각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시간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익살스럽게 서 있는 저희 둘째가 전날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양복 입고 서 있는 아이가 첫째가 검사였고, 저희 예쁜 딸 얼굴을 저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저 아이가 형사였고, 그 다음에 넷째가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저렇게 앞에 세워놓고 쭉 얘기했던 제목들 중에 제가 재밌는 제목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18년 동안 싸우지 않은 죄, 항상 같이 있는 죄, 자녀들 앞에서 대놓고 뽀뽀한 죄, 오글거리는 멘트로 자식들 피부를 닭껍질로 만든 죄, 한국에서 불법인 콩깍지를 눈에 넣어 사용한 죄, 돈이 없음에도 행복한 죄, 향정신석 금지약인 기름기 넘치는 사랑을 복용한 죄, 돈도 없으면서 애를 4명이나 낳은 죄,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여보를 쓰지 않고 금지어인 한이야 자기야 등 애칭을 사용한 죄, 뭐 기타 등등의 죄 등으로 저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부로 살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21년차 부부인데 우리가 그동안 싸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과 제가 결혼하면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믿음의 1대이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이고요. 저희는 중독과 폭력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늘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중독자는 매일 술을 먹어요. 깨어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술을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어릴 때 기억에 늘 싸우고 난 후에 흩어져 있는 가재도구들, 쓰러져 있는 어머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고 배울 롤모델과 가정의 모델이 하나도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4남매 중에 막내로 컸는데요. 저희 남편이 작년 5월에 이제 새로운 책을 출간하면서 거기에 오픈한 내용이라 저희도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아주버님이 첫째셨어요. 근데 아주버님은 결혼도 안 하셨지만 아버님의 모습을 답습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저희 가정은 정말 아픔이 있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소망을 보면 결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주님 안 만나시고 이주님 만나셔가지고 저희 가족을 늘 일평생 괴롭히시는 분이셨고, 제가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아이로 자랐는데, 그때 당시에 가정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순위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2순위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 자리에 혹시 청년들은 안 와 계시나요? 청년들 계시다면 간곡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질도 꼭 같이 구해야 된다고. 제가 이 2가지를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좋은 믿음과 성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순위가 있었어요. 알코올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술 먹는 사람이 싫었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정을 얼마나 괴롭히셨는지 보면서 자랐고, 또 늘 부부싸움하는 부부 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둘 다 살아왔던 환경이 같고, 그 불안함 속에서 저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어디선가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쾅거려요. 그리고 호흡이 가빠져요. 저희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제법 저보다 뭐 이만큼 큰 아이들이니까요. 지네들끼리 언성 높여서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막 호흡이 가빠져요. 그리고 막 주저앉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 안에 보고 배울 롤모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보면 그딴 거 TV에서나 나오는 허구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어딨어. 그렇게 결혼을 꿈꾸지 않을 수 있는 저희 가정에 복음이 찾아온 거죠. 육신의 봄으로부터 받지는 못한 사랑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희가 부부싸움을 아이들 앞에서 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서는 육탄전을 벌이죠. 언제 싸우냐? 아이들이 잠든 후에. 그리고 우리 식탁에 앉아서 서로를 보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카톡으로 욕을 해요.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야? 막 이러면서 최대한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이때 이런 죄명을 받았을 때 뜨끔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SNS에 올렸는데 막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사모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안 싸우세요? 안 싸우긴요. 저희들 아이들 잘 때 싸워요. 그랬는데 그 댓글을 보고 저희 아이들이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진짜 안 싸우는 줄 알았는데 싸우신다고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저희 표정을 보거나 가정의 온도가 떨어질 때 둘이 지금 안 좋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좀 안 좋아? 이제는 좀 오픈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핑계들을 댑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울 만한 롤모델이 없었어. 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어. 좋은 아버지상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런 핑계를 대요. 그런데 우리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건요, 우리에게 가장 롤모델이 되신 어떤 아버지를 우리가 모셔요?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결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가정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핑계대지 말지니라.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갚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남매를 통해서 지금도 사랑을 느끼고 있고, 제가 5월 8일이죠. 어버이날 첫째는 영화 티켓을 준비했더라고요. 엄마 아빠 데이트하세요. 둘째는 편지도 읽어주고 그 카네이션을 사왔어요. 셋째는 또 카네이션 그 화분을 또 사오고 편지도 정성껏 썼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넷째가 돈이 제일 많아요. 넷째는 5만 원을 주면서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그러면서 넷낳길 잘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딩크족이 있죠. 아이 안 낳고 살기를 꿈꾸는 우리 신혼부부들이 계실 텐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저는 자칭 다산장려 운동 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결혼 주례로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 말씀을 못 잃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미국에서 6남매를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정말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랐어요. 근데 사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백사모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서운해요. 왜요? 이제 물어봤더니,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생육은 2명이에요. 번성은 4명이에요. 충만은 6명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부부들은 충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까운 지인 중에 이번에 6째를 가진 분이 계세요. 아들 둘에 딸 넷인데 이제 지금 6째 임신 중이신데 제가 왠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부부가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PPT 좀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사랑해서 만났어요.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든, 저희는 사실 아직 2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여보를 못 텄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여보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도 한이야,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좀 닭살스러우시죠? 저희도 닭살스러운데 아직 여보 당신을 못 텄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조금 제가 오기 전에도 저희 남편의 은사이신 분을 25년 만에 뵙고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도 저희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저 이상형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 저 이상형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도 제가 이상형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의 전제에는 우리가 성원 선포를 다 받으셨죠. 결혼하실 때.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라는 성원 선언을 받으셨을 텐데, 이것이 그냥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1년째 싸우면서도 단 한 번도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부터 사단은 틈을 타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결혼은 나와의 짝꿍과의 언약을 넘어 이웃들과 가족들과의 언약을 넘어 누구와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친구도 이제 저랑 결혼 시기가 비슷한데 한번 이제 미국에 이 친구가 잠깐 이제 살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순댓국을 너무 이제 임신을 해서 순댓국을 먹으러 가고 싶다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맛집 찾으면 몇 미터 거리에 있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특히 한국 음식을 찾기가 어려운데 순댓국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남편분이 야 순댓국 먹으려면 몇십 킬로를 달려가야 되는 줄 알아? 그냥 참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우겨가지고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댓국집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못 먹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형제들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를 찾아야죠. 그렇죠. 아니면 순대를 찾아서 국을 끓여줘야죠. 그런데 야, 너 때문에 내가 순대 여기 멀리까지 왔는데 결국 문 닫았잖아. 결국 아내 탓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 오빠의 책상을 두 손으로 확 쓸어버렸대요. 컴퓨터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얘가 전화 와서 그래요. 은실아, 한 번 쓸어보니 두 번은 쉽더라. 이 첫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쉬운 거예요. 모든 부부싸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라는 얘기가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쉽게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언약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결혼은요 너무 파릇파릇한 우리 새싹들 부부들이 많은데 이 오빠가 좋아서 결혼했고 우리 사랑하는 뭐 아기라고도 부르시죠.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어떤 성적인 만족이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지으셨고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떡애기들도 있고 돌아다니는 아기들도 있는데 이 아기들을 양육하는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도 작은 교회죠.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부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데 여행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아름다운 부부가 될까?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영광을 올려드릴까? 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 결혼한 커플이 저희가 8주 동안 결혼 예배학교를 1대1로 한 커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전 그래도 어디 가면 좀 알아주는 유명한 강사인데 이런 강사 밑에서 1대1 결혼 양육 받은 거 이거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개척교회니까 3-4시간씩 막 처음에 문 열고 들어오면요. 둘이 죽상을 하고 들어와요. 싸운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앉혀두고 8주 내내 얘기했어요. 헤어져. 둘이 헤어져. 사모님 아니야. 지금 헤어지는 건 아무 허물이 안 돼. 결혼하기 전까지 헤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헤어져. 괜찮아.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3-4시간을 결혼 예배학교 훈련을 하다가 돌아갈 때는 팔짱 끼고 사모님 갈게요 하고 가요. 그렇게 훈련한 가정인데 결혼식 날 저희 남편도 이제 첫 주례였거든요. 사실 인생의 첫 주례였는데 저희 남편도 이제 그 주례하기 전에 나 너 되게 떨리는데 어떡하지? 그런데요 세상에 우리 형제님이 얼마나 떠시는지 그 떨림이 다 보여요. 키가 187인데 그 떨림이 너무 보여서 형제의 떨림에 주례 떨림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우리 형제님이 또 온갖 거 다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또 찬송도 불러줬거든요. 찬양, 축가를 불러줬는데 평소에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형제였는데 그런 음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서 있는 마지막에 이제 성원 선언하기 전에 있는데 우리 자매가 목사님을 향해서 복화술을 하더래요. 목사님 망했어요. 남편이 너무 떨어서 이 결혼 망했다는 거예요. 망한 결혼이 어딨어.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축복을 해주게 되었는데 결혼이 끝나면 우리 신혼여행 타는 딱 비행기 타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 시작이라고요. 결혼은 정착지가 아니라 이제 삶에 시작하는 첫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둘만 걸어가면 이 결혼은 100%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누가 개입하시면 망하지 않는 결혼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결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신혼이 되신 우리 가정들도 있지만 이제는 신혼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누가 그러셨더라?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때 그 감정으로 평생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심장은 견디지 못할 거래요. 아마 너무 맨날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 마음으로 살면 심장은 터져버릴 거래요. 그러나 지금 제가 한 21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는 전우회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그런 동지는 느끼거든요. 그런 정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정이 그냥 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인 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집 엄마 아빠는 70대 30이라고. 이게 뭐냐면 보여지는 게 저희 남편이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랑의 언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한테 들러붙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좀 예쁘게 하고 온 날은 상당히 많이 들러붙습니다. 근데 이 들러붙는 거 좋아하는 남편을 아이들이 볼 땐 어때요? 아빠가 엄마를 훨씬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저는 떼어내거든요. 그래서 70대 30. 그리고 아빠는 유통기한이 없는 콩깍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이런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여러분과 나눌 텐데 첫 번째 제가 3가지 연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가 정서적인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체적인 연합이에요. 다행히 여기에 우리 이제 꼬꼬마 애기들만 있어서 오늘 제가 조금 썰을 풀 수가 있는데 이전에 부부 세미나 갔던 곳에서는 초등학교 막 맑게 알아듣는 애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진중한 얘기를 못 나눴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연합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금지되어 있는 언어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 좀 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PPT를 좀 돌아가세요. 영적인 연합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서열 정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우리의 가정의 최우선의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부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녀가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 신혼부부에 계신 아직 자녀가 없는 우리 신혼부부들은 이 우선순위가 조금은 잘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만나서 알콩달콩하지만 우리를 그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빠와 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있을 거고 근데 자녀가 딱 출산하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아이의 포커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싸워도요. 부부싸움은 끝이 없어요.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우거든요. 정말 사소한 걸로. 그런데 그 사소함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면요. 간격의 극이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찐감자 때문에 이혼한 가정 이야기 하실까요? 자, 찐감자를요. 자, 여기는 혹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삶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 네, 그렇죠. 저도 설탕파예요. 아니 찐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어? 자, 근데 나는 찐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어? 소금에 찍어 먹어? 자, 손 들어볼까요? 네, 소금파와 설탕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소금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설탕에 찍어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냐면 야, 니네 집안은 진짜 콩가루네. 어떻게 찐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소리야. 니네 집안이 콩가루야. 이렇게 싸워서 결국은 찐감자 때문에 이혼을 하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우리 부부가 싸웠어요. 근데 이 부부의 문제를 부부가 풀려고 하면요. 절대 풀리지 않는 것이 부부 싸움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부부가 각자 하나님과의 커넥트가 잘 되셔야 되는 이유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요. 저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함과 긍휼함이 생겨요. 왜?
어차피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거든요. 아, 그래, 저 사람도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없이 서로만 바라보면 서로의 관계에 실망하고 결국은 끝을 달리는 싸움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에 있어서는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 되고, 형제님들도 하나님의 관계가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기에 좀 어때요? 좀 깍쟁이스러워 보이시나요? 네, 저 깍쟁이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선생님을 준비한 학생이었어요. 학생과 결혼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너스를 안고 결혼합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신혼여행도 가지 말자, TV도 사지 말자, 우리 나그네 인생이니 장롱도 사지 말자, 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한 달 남겨두고 그래 그럼 우리 결혼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때 맞불 작전으로 그래 나도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냐 헤어져 있으면 저희는 지금 사남매도 없이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묵묵히 기다려줘서 제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이제 결혼에 성공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제가 경제권이 있었고 저희는 빚을 안고 결혼했고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빚을 갚았어요. 남편 학교 보냈어요. 그리고 생활비 감당했어요. 자, 그럼 남편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찮게 보여요. 왜? 모든 경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 전혀 보지 않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였고 그 목표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독립을 했고 모든 결정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도마를 사러 갔어요. 전 디자인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이냐면 예쁜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마도 예뻐야 되고 뭔가 색깔도 이렇게 예뻐야 되고 근데 저희 남편은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무 도마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트 가서 싸웠어요. 누가 요즘 나무 도마를 써? 나는 이거 살 거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가 이겨먹는 방법은 나 안 사. 나 도마 없이 살 거야.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거 사. 저희 남편이 늘 그렇게 이렇게 져줬는데 이제 저희가 양극에 달았던 부부싸움의 첫 번째 부부싸움이 뭐였냐면 마트를 가서 라면을 사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독립된 생활을 좀 오래 했고 결정권이 제가 빨랐다 보니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결정권자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구리네? 너구리 담고 비빔면이네? 비빔면 담고 근데 저희 남편은 지금도 되게 스윗하고 지금도 뭔가 상의해주를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냥 너구리를 담고 비빔면을 담는 게 아니라 자기야 오늘 뭐 먹고 싶어? 너구리로 담을까 비빔면으로 담을까 이걸 원하는 분인 걸 몰랐어요. 신혼 때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막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너구리 담고 비빔면 담고 계산을 하니까 저희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왜 장 보면서 나한테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장을 보는데 내가 왜 물어봐? 내가 밥하고 내가 나가는데 내가 왜 물어봐야 돼? 이해가 서로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라면 살 때 한 번은 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는 결혼예비학교 이런 거 없이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다름도 이해하지 못했고 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모른 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다음에 다시 부부 세미나를 할 때 저를 또 초대해 주신다면 그때는 각자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기질을 파악해서 다름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상 그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 이제 뭐 그런 문제 있잖아요. 치약을 아래서 짜서 쓸 것인가 중간에서 싸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고 제가 남편을 늘 하찮게 여길 쯤 이제 저는 허니문 베이비로 첫 아이를 얻었어요. 빚이 해결될 쯤에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저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막진 않겠습니다. 라고 결혼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넷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허니문 베이비를 얻고 제가 좌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만 해도 엄마의 자리를 사모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워커홀릭이었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덜컥 생기니 기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저희 집 차가 BMW였어요. 버스, 메트로, 워크라고 하실까요? 저희 남편이 회사까지 막 데려다줘요. 걸어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 스윗해가지고 이제 임신한 아내를 데려다주죠. 그러면 전철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해요. 자기야 사랑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 그럼 전 그 말이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하지 마. 가.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 남편이 그게 엄청 상처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을 하대하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그 주례로 받았던 에베소서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누가 더 어려울까요? 남편들이 더 어려워요.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수용하지 못하다가 첫 아이를 낳고 첫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를 보게 하셨고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신 것이 저희 가정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1살 차이고 저희 남편처럼 제가 친구처럼 지내고 또 제가 처음에는 경제권이 저에게 있다 보니 저희 남편을 하대하던 여자였는데 어느 날 남편을 어떻게 공경하고 존경하는 법을 표현할 수 있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왜? 언어가 바뀌면 존경하지 않아도 존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작이 이거였어요. 자기야 밥 먹어. 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와서 앉아. 요.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계속 20년 넘게 서로에게 존칭을 써요. 아이들에게도. 자기야 뭐 먹을래요? 저희 사실 신혼집이요. 10편도 채 안 되는 정말 작은 집이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면 저기까지 다 들려요. 그런데 저희 아이에게 존칭을 가르치고 제가 존경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이야 가서 아빠 식사하시라고 해. 다 들리죠. 근데 가서 또 아기가 얘기해요. 아빠 칙차치해요. 엄마가 칙차치대요. 그러면 또 그렇게 언어를 받는 연습들을 계속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로 지금까지는 짝을 서로 안 바꾸고 잘 살고 있어요. 이 질서. 자, 도표를 좀 한번 PPT를 보시면요. 네,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냅니다. 한 번 더요. 아내도 남편에게 동일한 무한한 사랑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화살 끝이 서로를 향해 있지만 절대 닿을 수가 없어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서로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둘이 하나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네, 하나님 앞에 갈 때 둘이 하나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표를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거 저희 남편과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션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혜영 씨랑 둘이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두 사람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요. 한 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잡고 있으면 잠시 잠깐 갈등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손이 놓여야 될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 가장 가까이지만 가장 먼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부부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연합 앞에 질서가 너무 중요한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사모님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딴 말씀 지금 저희들한테 왜 하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요. 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제게 가장 고마운 게 뭐냐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이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저희 친정에 알리지 않았어요. 왜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 돈이 하나도 없고 모든 집 문제냐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했더라면 저희 남편은 처음부터 저희 친정에 돈이 없어서 내 딸을 힘들게 하는 사위로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진짜 목회 생활하면서도 정말 가난해가지고요. 저희 아들 치킨 한 마리 사줄 돈이 없을 때도 전 친정에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아시겠죠. 근데 저희 남편이 가장 고마워하는 포인트는 자신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저희 친정에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아서 저희 친정에서는 저희 남편이 되게 존중받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저희 남편도 저의 허물이나 저의 연약함을 시댁에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둘은 다 알죠.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존중하면 이 사람도 존중을 받고요. 내가 종처럼 여기면 둘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클릭을 좀 2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아내의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요. 남편의 머리에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모든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이것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우선순위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도 어떤 원칙들을 세우냐면요. 자, 만약에 우리 결혼하신, 다 결혼하셨죠?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있는 분들에게 자, 저희 집에서 이제 동일하게 치즈볼을 시켰어요. 근데 4개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자, 보통 4개가 오고 저희 집엔 4남매가 있어요. 그러면 이 4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 한 명씩 나눠주시겠죠. 뭐 난 못 먹어도 괜찮아. 근데 저희 집은 달라요. 2개 가지고 반씩 나눠줘요. 그리고 2개는 저희가 하나씩 먹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너무 먼저 가르쳐요. 근데 저희 사실 치즈볼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반씩 나눠서 먹고 나면 사실 간에 기별도 안 가죠. 그때 2개를 던져줘서 야, 니네들 나눠 먹어. 그럼 할렐루야를 외쳐요. 이게 부부가 먼저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생활의 습관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있을 때도 자, 이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부터 먹어가 아니라 부모님부터 그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예의도 예절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어버이날을 알아서 잘 챙기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전날부터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이놈시끼들이 머리가 좀 컸다고 이제는 막 준비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받아야 돼요. 미리 한 3일 전부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어린이날 선물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얘들아 3일 뒤에 어버이날이다.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전날도 얘들아 내일 무슨 날인지 알지? 알아요. 아침에 학교 보낼 때도 어때요? 얘들아 오늘 특별한 날이야. 기억하고 있지? 그래야 찾아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서들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다 녹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시고 또 존경과 신뢰로 남편을 존중하시고 이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임자로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시면 안 되고 자녀들 앞에서 이제 뭐 저희 가정까지처럼 하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들을 자녀들 앞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넘길게요. 우리 이제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1월 달에 와서 금요 예배 때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부들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부부 가정 예배예요. 특히 우리 신혼부부들 아이들 태어나면 그때부터 드릴까? 아니요. 이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는 지금도 사남매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침상에서 저희 남편과 따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감동 주실 때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잠들면 잠든 채로 또 부부가 그냥 깨어있어서 단 5분이라도 2분이라도 말씀 한 절 읽고 소통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부부가정 예배를 드려야 둘이 나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연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깨어져 버리면 가정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시대의 사단은 정확하게 알아요.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막고 있고요.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못 낳게 하고요.
또 동성애가 또 판을 치고요. 여러 가지들로 가정을 해체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현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이라는 거 절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연합이 중요하다. 또 부부싸움을 해도 이 문제를 두 부부가 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남편도 기도하실 때 조금은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연합을 먼저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예쁜 부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정서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인 연합이에요. 두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둘이 정서적인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결혼 천국을 이룰 수 있는지, 자, 첫 번째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저 사진은요,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의 생일날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해갖고 아버지께 저를 던져드렸어요. 아빠 생일 선물은 엄마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던져주셨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자, 정서적인 연합은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서는 부부예요.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셔야 되냐면 자녀가 생기기 전부터. 저희가 결혼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절대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필요한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 부부는 영촌입니다. 자녀와 우리는 일촌이에요. 이촌, 삼촌 다 아시죠? 형제들까지는 이촌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형제와는 삼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촌수를 매기는데, 부부는 영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친밀함 속에서 다른 것들이 틈타면 안 돼요. 저희는 지금도 밖에 이렇게 외출을 할 일이 있으면 저희 남편과 제가 손잡고 다녀요. 사남매는 따로 다녀요. 그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왜냐면 결국은 제가 이제 저희 첫애가 성년이 되어 보니 결국 남는 건 부부만 남더라고요. 언젠간 다 돌려보낼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할 때 두 부부가 무조건 원팀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부부의 일관성입니다. 지금 이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우리는 몇 명을 낳으면 좋을까? 저희 교회의 자매들도 사모님 저는 애 안 낳을 거예요. 셋 다 삼남매로 다 컸거든요. 애 안 낳을 거예요. 왜? 힘들잖아요, 사모님. 제 주위에도 안 낳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결혼 예비학교 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기본 둘부터 시작이야. 근데 지금 이제 둘부터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봐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명도 못 낳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은 책임져 주세요. 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은요, 그분의 유산이고 그분의 상속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 돈이 진짜 없거든요. 개척교회 사모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학도 가지고요. 애들이 대학도 보내지고요. 아이들에 맞는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요. 저희 집에 둘째가 돈 먹는 하마거든요. 뜬금없이 또 예고를 가는 바람에 저희 집에서 아주 돈을 쫙쫙 빨아다니는 아이인데 그 아이도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일관된 훈련, 일관된 교육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워야겠다라는 두 사람의 합의가 어릴 때부터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볼까요? 부부의 일관성에 대해서, 이것은 정서적인 연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결혼하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우리가 자녀를 몇 명 낳을지에 대해서 둘이 충분히 미리 얘기해 보세요. 생기는 대로 주실 거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첫 아이 낳고서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였어요. 저는 4명까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자리에 부르셨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4명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4명까지 낳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빨리 결혼을 했었더라면, 저는 이제 30에 결혼해서 31에 이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빨리 결혼을 했으면 6가지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야 좀 해요.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80일 된 아기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용기를 줘요. 엄마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놈 시끼야, 내가 내 나이가 지천명이다. 네가 장가 빨리 가라 제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그럼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할까? 태교는 어떻게 할까?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성경적인 태교도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또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절대 안 돼요. 양육의 마음 똑같고요. 교육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아이들이 어릴 때 탄산을 먹이지 않았어요. 단 것을 잘 먹이지 않았는데 이제 뭐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가면 어른들이 자 먹어 하고 따라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저희 남편은 우리 탄산 안 먹어요 하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엄마 아빠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딱 안 주세요. 그 저희들의 교육관을 전적으로 믿어주셨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이제 가면은 갈 때마다 이제 애들에게 사탕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꼬꼬마 시절에. 그래서 어머니 저희 사탕 안 먹여요. 어머니 밥 먹기 전에도 사탕 먹으면 밥 안 먹어요. 어머니 주지 마세요. 근데 이놈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러더니 애를 데리고 나가셔가지고요. 세상에나 추팝추스 한 통을 다 사다가 애 주머니에다가 다 집어넣어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시어머니니까 말도 못하고 이제 두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고 있고, 저희 남편이 제 편을 들어서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제 거기서 저희 남편과 어머니가 한판을 붙는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 저희가 져드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쩌다 한번 만나는 어머니에게 사탕을 사주는 일이 어쩌면 어머니의 기쁨일 수 있겠다. 그 대신 어머니 그러면 2개 이상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수하고 가희가 아주 행복한 눈으로 나는 지금 사탕 먹는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부부가 의견이 나뉘잖아요. 보통 왜 조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까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의 뒤에 숨어요. 자, 그럼 부부의 마음이 나뉘면 어떨까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뒤에 숨어요. 그렇게 되면 부모와 부부가 원팀이 아니라 갑자기 편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양육관을 맞춰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A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저희 남편은 B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아이들 앞에서는 서로의 방법이 틀려도 무조건 같은 팀이 되자였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끊임없이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나뉠 때 그것이 얼마나 불안함과 좋지 않은 마음들을 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순간은 아빠 말씀 들어, 아빠가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두 사람이 꼭 그 삶의 방향이나 양육, 목적, 태도 모든 것들이 원팀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은 끊임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둘이 합의하시고 싸움은 언제 하라고요? 나중에 애들 자고 나면 혹은 보이지 않을 때 서로에 계속해서 맞춰가시면 되고, 잘 싸우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째로 좀 넘어갈게요. 정서적인 연합이 잘 되신다면, 자, 정서적인 연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부는 영촌이라는 것, 절대 둘이 나눌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3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3번째는 육체적인 연합입니다. 자, 이 육체적인 연합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한번 넘겨볼게요. 자, 육체적인 연합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셔야 돼요. 사랑은 양방향이지 한방향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방향만 생각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를 태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2번째는 모든 것에서도 부부가 먼저입니다. 자, 이 육체적인 연합에서 부부가 먼저인 것, 이거 뒤에서 저거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서 갓 아기를 키우시는 부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형제님들은 수지 맞으셨어요? 자, 왜냐? 3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대를 탈환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왜 바뀌어 있냐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다른 방으로 내보내요? 남편을. 어디로요? 거실로. 아니면 다른 방으로. 어떤 이유로? 아기 재워야 된다는 이유로. 수유해야 된다는 이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아내들은 아기를 낳고 나면 몸에 호르몬 변화가 정말 많습니다. 급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급 기쁘기도 하고요. 저도 4명을 완전 모유라 그래서 모유 수유해서 넷을 키웠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원칙은요. 아이를 젖먹이면서 재워도 아이는 항상 남편의 옆이 아닌 가운데가 아닌 다른 쪽에 내려놓거나 아기 침대에 눕혀놓는 것이에요. 첫째는 제가 약간 미국식으로 키워서 다른 방에서 재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어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자기 일어났다고. 그럼 일어났어 하고 저희가 문을 열어줄 만큼 완전히 이제 격리되어서 키웠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버님들이 다른 방으로 내몰릴 때 아내들이 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희 남편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처음에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형제들이요. 절대 아내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은요. 공감이 있으면 충분해요. 자기야 나 오늘 힘들었어. 너무 어려웠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괴로웠어. 내가 보니까 자기도 똑같아. 얘랑 똑같이 그러더만. 자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야 요즘에 말씀과 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제가 셋째 낳고 산후 우울증이 살짝 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나 너 좀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이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요즘에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아기 키우시느라고 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말씀 안 읽으시죠? 말씀 읽으세요. 내가 그거 몰라 이러면서 몰라서 얘기하냐고 이러면서 그날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이 힘들어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 말이면 나 끝나는데 왜 가르치려고 해? 이제 거기서 저의 본성과 자아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깜짝 놀랐죠. 저의 숨겨져 있던 발톱을 보게 된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아내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진짜로 대화가 다 되는 거 아시죠? 무슨 말만 하면 진짜? 진짜? 진짜 그랬구나 이걸 다 돼요. 그런데 우리 거기다 대고 우리 형제님들은 네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러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는 것 공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냐? 그냥 위로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 침대가 중요한 것은 저희는 아무리 싸워도요 침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침대 끝에서 등을 돌리고 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보면 저 남편의 어깨를 보면 좀 불쌍해 보일 때가 또 있어요. 치근해 보이고 그래 또 내가 품어야 될 인간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벗어나면요.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거든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틈을 탑니다. 벗어나고 싸우고 각방을 쓰게 되면요. 온갖 생각과 마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침대를 벗어나지 않으셔야 돼요. 아기에게 밀리지 마세요. 형제님들. 이 자리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한번 넘겨볼까요? 유일하게 우리 사남매가 엄마 가운데서 잘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있어요. 생일입니다. 생일날 좌아빠, 우엄마. 그래서 보시면 저희 첫째도 올해 이제 20살이 되어서 1월 1일생이에요. 1월 1일 날 저희 가운데서 자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던지. 그리고 이때는 아빠가 경쟁자가 아니죠. 거의 엄마를 품에 안고 막 이렇게 이제 잤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저희 침대에서 못 자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이제 매트를 깔고 자면 덕지덕지 다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온 가족 자는 날이 되어버리는데 막내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내는 저희가 자다 보면 새벽에 이거 화장실 갔다가 저희 사이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너 언제 왔냐? 막 몇 번을 그렇게 넘겼는데 우리 집에 제대로 훈련받은 오빠들이 있잖아요. 오빠들이 딱 문을 열고 야 이시온 너 나와.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엄마 아빠 가운데를 너희들이 가운데 자는 건 말이 안 돼. 빨리 나와. 그래서 끌고 나가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희는 침상에 저희 아이들이 난입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부부의 방은 보호되어야 되고 두 사람은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엄마 아빠 침대인 것 그리고 이 자리는 너희들이 틈탈 수 없는 것들을 언제부터 가르치셔야 되냐? 이런 아기 때부터 가르치셔야 아이들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자랄 수가 있고 두 부부 사이가 간극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자매님들과 우리 형제님들께 한번 나눠주시고요. 지금 제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검사를 할 거예요. 자, 이게 한 30문항 정도 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번 문제에 두 문항이 나오면요. 둘 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그냥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답은 하나예요. 1번 문제의 답도 하나고 2번 문제의 답도 하나고 3번 문제의 답도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우리 아내들은 아내용 거를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남편분은 남편용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서로 상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 개수가 다 되셨죠? 자, A가 가장 높은 점수 손 한번 들어볼까요? A? 네. 네, A 많으시고요. 네. B? B? 네. 네, 역시 우리 자매님들. 네, B. 자, C? C 있으실까요? C? 오, C 한 분. 한 분인가요, 지금? 오, 네. C. 자, D. D. 오, D가 의외로 없으시네요. 와, D가 없으세요? 아직 결혼 생활이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E. E. 네, E.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가요? 아직 개수가 안 되신 건가요? 네. 자, 지금 검사하신 것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 그래서 게리 초프만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언어 중에는 여러분 이게 점수가 최고로 높다고 해서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어떤 것들에 더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의 언어가 다른데 언어가 다른데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절대 이것이 서로의 마음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가 체크하고 그에게 맞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자, 두 부부가 같습니다 하는 부부 있으실까요? 두 부부세요. 어떤 거가 제일 높으세요? A, B가 공통적이세요. 자, A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자, B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C는 아까 한 분 있었죠. 선물. 자, 아내에게 명품을 자주 사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느끼는 형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사랑한단 말, 뭐 설거지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선물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는 봉사입니다. 뭐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는 일, 가정의 청소를 도와주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E는 스킨십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형제님들은 스킨십과 인정하는 말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님들은 아무래도 이 접촉에 대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으신 것들이 있고요. 또 남자들의 욕구 중에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법들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신혼이다 보니 아직 D형이 없으신 것 같아요. D형이 봉사인데 저는 21년차 정도 되니까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실 때, 제 종아리를 주물러 주실 때 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도 그걸 알아서 저희 남편은 제가 뭐 외부 강의가 오거나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와서 저의 종아리를 주물러 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주물러 주실까요? 그만하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래서 뭐 1시간 반까지도 주무른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주물러 줄 때 잠이 들어버려 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맞는 사랑을 채워주셔야 이 사랑을 느낀다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르면은요, 우리 자매님이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한테 백날 가서 사랑한다고 말로 해봤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꽃을 사들든 도넛을 사주시든 뭔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스킨십이에요. 아주 강력한 스킨십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저를 보면 부비부비하고 싶어하고 손잡고 싶어하고, 저희 남편이 어느 정도냐면 여름에 제가 선크림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얼굴에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스킨십이 강력한 분인데 저희 아이들이 볼 때마다 아버지 침 닦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한테는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제가 맨날 가서 자기야 사랑해 이런 얘기로 사랑을 못 느낀다고요. 그냥 가서 어깨 한번 주물러주고 볼 쓰다듬어주고 엉덩이 한번 뚝뚝 해주는 거 들어도 저희 남편은 엄청난 사랑을 느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옷을 갈아입고 그냥 나오는 길에 문 앞에 서 있길래 그냥 이렇게 한번 허그해줬어요. 근데 저희 남편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으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에게 뭔가를 갈취할 때는
다양한 이모티콘 중에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저는 부비부비 관련된 이모티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던져주면서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으러 갈까 할 때 그런 이모티콘을 보여주면 뭐 이렇게 볼 쓰다듬고 막 끌어안고 벽에 세워놓고 뽀뽀하려고 하고 이런 이모티콘 많잖아요. 그런 거 되게 사용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아까 이 부분 이것은 스킨십이고요. 뭐 꼭 성적인 연합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다양한 스킨십이에요. 저희 남편은 운전할 때 꼭 제 손을 잡아야 돼요. 저 정말 귀찮거든요. 잘 때도 손을 잡아요. 저희 남편은 20년째. 그럼 저희 남편이 손을 잠이 들면 제가 손을 뺍니다. 되게 귀찮아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몸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의 사랑을 느끼도록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손을 잡고 자고 다닐 때도 손을 잡고 운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 봉사죠. 저의 사랑의 언어예요. 저희 남편이 예뻐 보일 때가 언제라고요? 다리 주물러줄 때, 쓰레기 버려줄 때, 또 집안일 해줄 때, 제가 원하는 봉사들을 해줄 때가 그래요. 뭐 말없이 수건을 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희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런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선물. 유일하게 한 자매님밖에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여자들도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작은 선물에 감동받아서 사랑을 느끼는 타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함께하는 시간. 저는 이제 봉사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카페에 둘이 앉아서 각자 책을 읽더라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B고요. A는 언어예요.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상처받는 게 뭘까요?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로 가장 큰 분들은 서로에게 주는 언어 또한 달콤하고 좋은 것이어야 되고 언어를 선택할 때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사실 이제 스킨십 다음에 이 인정하는 말인데, 그래서 저희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도요. 자녀들도 사랑의 언어가 정말 다르거든요. 저희 셋째는 스킨십이에요. 딸내미인데 이 아이는 수시로 와서 저한테 엄마 에너지가 딸려요. 안아줘요. 근데 저는 어떻다고요? 저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사랑아, 엄마 꼭 안아줄게. 근데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한테 가서 안아달라 그래. 둘이 그냥 붙어있어. 둘이 안고 있어. 둘이 사랑의 언어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 둘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뭔가 칭찬을 갈급해 올 때 제가 잘했네 딱 그러면요, 엄마 지금 진심으로 칭찬 안 하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칭찬해 드릴까요? 디테일하게 칭찬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설교를 죽을 쓰는 날을 본인이 제일 잘 알더라고요. 나 오늘 죽 썼어. 이걸 잘 아시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끝났을 때 자기야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자기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 한마디에 저희 남편은 세상을 더 얻은 것처럼 돌아다녀요. 그것이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법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둘이 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걸 평생 모르고 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 예비학교일 때도 요거 꼭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검사해 보니까 우리 아내는 선물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앞으로 선물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진 않아요. 선물도 하셔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언어를 그 사람의 언어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섹슈얼리티예요. 자, 우리는 성경 안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19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 안에는 좀 음탕할 것과 같은 야리꾸리한 언어들도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 잠언 5장 19절 말씀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연모 안에는요 도취라는 표현이 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도취는요 뭐냐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사랑의 황홀경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이게 도덕적 기준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 부부 간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성년이 된 저희 아들에게도 얘기를 하지만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이어야 돼요. 어떤 대화도 수용할 수 있고요. 어떠한 성적인 행위도 허용되는 것이 부부 안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부부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를 벗어나서 옆집 아줌마와 은밀한 이런 성적인 대화라는 건 죄죠. 안 되는 거예요. 부부를 벗어나서 여사친, 남사친과 이런 얘기하는 거 다 죄예요. 그러면 부부 안에서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애기들도 있어서 제가 다음 PPT 한번 넘겨볼게요. 이런 대화를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찍어 가셔서 오늘 서로 대화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은밀하게 나눌 수 있는 여러, 우리 신혼부부들은 좀 닭살이 조금 덜 돋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20년 차, 한 30년 차 되는 부부들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요, 죽으시려고 그래요. 죽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섹스리스도 너무 많고 또 부부간의 관계가 이미 소원해진 관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부부 안에서 이런 말들을 어디서 얘기하냐면요,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많은 책들에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저희는 사실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육적인 관계가 훨씬 좋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 남편이 좋아하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이건 부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대화가 다는 아닙니다만 이게 뭐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런 저는 일부분을 가져왔을 뿐인데, 이런 부분을 부부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서요? 침상에서. 그래야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육체적인 연합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어요. 혹여라도 우리 자매들이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럴 때 자매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이 자매가 좀 놀았던 자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교회 안에서 금기되어져 온 여러 가지들 것들 때문에 결혼 생활 안에서도 서로 간의 부부가 나눠야 될 은밀한 대화들을 못 나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섹슈얼리티라는 것이 일반적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섹슈얼리티를 어디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부부가 안에서. 그래서 소통하시고 이것을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연합과 정서적인 연합과 육체적인 연합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이죠.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시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탐색하시고, 우리 신혼부부들은 말 안 해도 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탐색하시고 그 다음에 발견되었다면 더 좋은 것들을 더 발견해 나가시면서 부부가 육체적인 연합을 한결같이 이루어 나가셔야.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불륜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왜 그럴까요? 목회자는 더 이런 얘기들을 잘 못해요. 뭔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모가 서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요. 부부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 안에, 울타리 안에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시고 서로 이해하고 돕는 아름다운 육체적인 관계를 이루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부부싸움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그래야 결혼 천국을 이룰 수 있고 부부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한번 PPT를 넘겨보겠습니다. 채긍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 채긍을 어디서 배웠냐면, 저는 저희 남편과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원래는 서로 제자훈련 받으러 갔는데요. 거기서 원래 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안 되는데 둘이 눈이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그 안에서 채긍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리더십을 세울 때,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을 세울 때 어느 정도의 신앙과 연륜이 있는 분들을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열방대학을 갔더니요, 19살이 어떤 스쿨의 리더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19살한테도 리더를 맡기는구나. 뭐 60살, 70살, 뭐 20대, 30대 다양한 스쿨의 연령대가 모여서 이 채긍을 하는데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스쿨 이거 아니야. 이 스쿨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준비 없이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화가 나죠. 야, 니네나 똑바로 해. 어디다 대고 지금 우리 스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방어 기제가 생겨요. 부부싸움도 똑같아요. 별일 아니지만 나의
허점과 나의 단점과 나의 연약함을 딱 건드리면 방어 기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방어 기제 때문에 평소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쿨 리더들이요, 다 이제 각국에서 온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땡큐 이러면서 우리 스쿨이 그런 연약함이 있어? 오케이, 그럼 우리 그거 바꿔갈게. 근데 내가 볼 때 너네 스쿨은 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얘기해 주니까 전혀 기분 나쁘게 안 듣는 거예요. 땡큐. 우리가 못 본 거를 봐서 너무 고마워.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그래서 책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책응은요, 계책을 통하여 서로 응하고 돕는데요. 근데 계책이라는 용어도 좀 어렵죠. 한자니까. 근데 계책은 뭐냐면요,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어서 각성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계책이래요. 그러면 책응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부부의 책응은요, 부부의 연약함과 허물이나 잘못을 서로가 이렇게 서로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서로의 부부가 발전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부부가 완전하게, 여러분이 완전한 두 사람이 만난 거 아니잖아요. 연약해서 만났어요. 서로를 보완해주는 사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결혼 초기부터 이 책응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똑같았어요. 책응을 해보니까요. 근데 자기야, 우리 책응해보자. 근데 자기 있잖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너도 똑같아. 너도 지난번에 똑같이 얘기했잖아. 이게 방어 기제예요. 근데 이거를 꿀떡꿀떡 삼키시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를 허물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서로 존중해주기 위해서. 이게 부부간의 책응이 잘 되면요, 이 다음에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 간에도 책응이 너무나 잘 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제법 많이 컸으니까요, 이 아이들과도 책응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 6개월 전에 저희 첫째와 둘째에게 저희 남편과 제가 얼마나 큰 책응을 받았던지. 이제 저희가 개척을 원래는 여기 가까운 군자에 이제 저희가 그 공유 공간에서 1년간 인큐베이팅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하남으로 옮겨서 저희가 장소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이제 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셋째와 넷째를 좀 거의 많이 방치하게 되는 수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볼 때 허락을 받고 보는데 이날 전화가 와서 엄마 저희 유튜브 30분만 봐도 돼요. 그래서 그래 30분 봐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아직 어린 아이들은 핸드폰에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시가 되면 핸드폰이 잠기는데 이날 뭐 친구한테 급하게 연락을 받을 일이 있다. 그래서 엄마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푸는 앱을 저희 남편 폰에 있는데 전 사실 아이들이 30분만 볼게요 하면 믿어요. 거의 얘네가 몇 분 봤나 뭘 봤나 체크업을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자녀 킵을 세우는 목적이 이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거를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가지고 시작했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걸 풀어주다가 어떻게 하다가 딱 앱을 보게 됐는데 세상에나 30분을 본다던 유튜버가 7시간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사랑아, 오늘 유튜브 30분 봤니? 그러면 이때 이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좀 많이 봤어요. 죄송해요 했으면 제가 그냥 용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할까요? 방어 기제가 생기잖아요. 저 아까 엄마한테 얘기했던 대로 30분 봤는데 왜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가 다 알고 얘기하는데 딱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제 그 태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이 아이만 혼내고 끝냈으면 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약간 뚜껑이 열리면서 첫째 둘째를 소환한 거예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좀 바쁠 때는 너희들이 동생을 좀 케어해줘야 되지 않니? 애들이 7시간 동안 유튜브를 볼 때가 너희는 뭐 했어? 이제 아버지가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죄 없는 첫째 둘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바로 거기서 이제 책임이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좀 앉아보세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양육의 책임이 누구입니까? 부모님 아니세요? 부모님이 지금 방임해놓고 왜 이 책임을 저희들한테 물으세요? 진짜 한 2시간 동안 저희가요 얘기를 듣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책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에게 전가하고 서로에게 핑계를 찾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서로에게 그 얘기해 주는 것에 있어서 이 문제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걸 아멘으로 받으셔야 책임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자, 책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넘길게요. 경청입니다.
자, 경청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경청은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게 경청이에요. 귀로만 듣는 게 경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책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돼. 경청한다는 것을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엄마를 봐야 경청한다고 알 수 있어. 눈을 보고 얘기해.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바쁘다 보니까 휴대폰 보면서 애들이 와서 뭔가를 얘기할 때 얘기해 엄마 다 듣고 있어. 엄마 지금 안 듣고 계시잖아요. 제 눈을 안 보시잖아요. 그렇게 딱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 엄마 들을게 하고서 이제 듣게 됐는데 자, 여기서 말씀에도 이 경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 경청의 청자를 보면요. 한번 볼게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6개의 한자가 모여 있어요. 자, 이 청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첫 번째 열십자가 보이시죠? 밑에 눈목자가 보여요. 사실 저 한자 한포반이었어요. 10점 만점에 늘 4점을 받았던 찍어서 한자를 안 좋아했으나 중요한 것은 여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십자의 눈목자 10개의 눈으로 들어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 눈 너머에 있는 것 같이 듣는 것이 우리 들을 청 제대로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귀 이자가 있어요. 귀 이자 밑에 왕자가 있죠. 임금 왕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임금의 귀로 마음을 다해서 크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임금, 왕, 가장 큰 귀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로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10개의 눈과 큰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한일자와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자아로만 들으면 다른 사람 얘기가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응을 할 때 남편이 나에게 얘기할 때 적대감을 가지고 들으면 전혀 들리지 않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 가지고 들으셔야 적대감 없이 방어 기제 없이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게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공격 태세를 가지고 계속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다 보면 책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결혼 20년쯤 되면 너무나 편하게 서로 연약함을 말할 수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양육하는 태도가 제가 마음에 안 들 때 그 자리에서는 제가 남편 편을 든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맞아. 아빠 너희들이 지금 아빠 말을 들어. 어차피 엄마 아빠는 한 팀이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하고 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가고 나면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제가 남편에게 책응합니다. 자기야, 자기 아까 왜 거기서 그 얘기를 해?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요. 우리 사랑이가 상당히 얌전한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엑소 오빠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한물간 보이그룹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 집에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중에 이제 우리 도경수 오빠를 좀 사랑해요. 저희 딸이. 근데 어느 날 용돈을 한 20만 원을요. 엑소 팬미팅에다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엑소 오빠랑 당장 눈앞에서 이렇게 뭐 마주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저 멀리 쩔무로 보이는 엑소 오빠들 보러 가는데 11만 원. 여러분 혹시 요즘에 아이들이 아이돌 뭐라 그러나요? 콘서트나 이런 팬미팅에 가기 위해서 티켓팅하기 위해서 티켓팅을 연습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 티켓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며칠 동안 이 티켓팅 연습하는 왜냐하면 딱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지금 몇 번째 대기자입니다 하면서 촤 꺼지면서 자석이 순간 눈앞에 뜰 때 불의 클릭으로 해야지만 되는 게 요즘 콘서트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연습을 하다가 정말 어떻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처음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11만 5천 원을 이제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엑소 오빠를 위해서 흔드는 그 봉이 LED 봉이 4만 9천 원. 네, 이제 그렇게 됐고 또 우리 엑소 오빠들은 하늘색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또 하늘색 티셔츠를 또 하나 샀어요. 그리고 또 무슨 뭐라 그러더라 무슨 사진첩 같은 무슨 그게 또 한 5만 원 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 20만 원을 말아 드셨는데 이제 기양 보내줄 거면 그게 이제 무슨 영종도에 있는 무슨 되게 큰 홀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얘기했어요. 아빠 차로 데려다 주시면 1시간 반이면 가는데요. 대중교통은 3시간 반 걸려요. 아빠 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희 남편 되게 착한 아버지라서 사랑아 무슨 말이야. 아빠가 당연히 데려다 줘야지. 우리 사랑이가 엑소 오빠를 본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온 가족이 그래 뭐 사랑에 들어가는 동안 우리는 그러면 영종도 해변이나 걷자 이러고 이제 온 가족이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하면 안 되는 말을 아이가 내릴 때 해버렸어요. 사랑아,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이제 데려다 줬잖아. 질문 하나만 해도 돼? 네, 얘는 이제 완전 상기돼 있죠. 네, 얘기하세요. 사랑이는 아빠가 좋아? 엑소 도경수가 좋아? 이런 건 절대 물으면 안 돼요. 왜? 이 아이에게 도경수는 인생이 동일시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표정이 딱 바뀌더니 아빠는 매일 보지만 도경수는 매일 보지 못해요. 하고 딱 내렸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요, 막 그 이제 딸이 내리고 났는데 이제 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 핸들을 막 내려치면서 내가 어떻게 쥐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와 도경수에서 졌다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체긍을 했어요. 자기야, 왜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해서 상처를 받아? 근데 저희 남편은 말했잖아요. 인정하는 말. 거기서 우리 딸이 아빠 무슨 말이요? 도경수보다 아빠가 훨씬 좋아했으면 저희 남편은 완전히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졌다는 그 생각에 정말 그 3시간 동안 해변을 견디면서 망연자실해서 걸어 다니셨어요. 첫 딸이잖아요. 어쨌든 넷 중에 딸은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자기야 괜히 들어가는 애한테 그런 말 물어봐서 기분 안 좋게 해서 들어가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근데 이제 저희는 걱정하고 보냈는데 나중에 애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뭐 그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도경수 오빠 봤다는 그 하나로 이제 엄청나게 났었는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편들이나 아내들 중에 직설화법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돌려 얘기하시는 것. 근데 답답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혹시 기질 테스트를 할 때가 있으면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첫째가 그런 아이예요. 자, 저희 둘째는요. 딱 치킨 먹고 싶으면 벌써 학교 올 때부터 엄마 오늘 저녁에 치킨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사줄 때까지 얘기하는 애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치킨을 얻어먹는 아이예요. 그런데 저희 첫째는 어떤 아이냐면요. 제가 저녁에 와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으면 집안에 김치찌개 냄새가 다 나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이 김치찌개인 걸 알아요. 그런데 괜히 와서 물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김치찌개. 아, 네. 그리고 막 서랍을 뒤져요. 엄마 우리 치킨 쿠폰 그때 되게 많지 않았어요? 몰라. 한 10개 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치킨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절대 치킨 먹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 우리 8개밖에 없구나 하고 닫고 가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엄마 혹시 쿠폰 받으신 거 중에 치킨 쿠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 왜 필요해? 아니요. 혹시 뭐 받으신 거 있나 해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아이를 경청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못 듣죠. 제가 못 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딱 서랍 열어볼 때부터 조이 오늘 치킨 먹고 싶어? 물어봐요.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야, 다 알아. 이거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리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게 경청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체긍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는 공감적 경청을 하셔야 돼요. 들리는 소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들,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타이머 1분만 좀 맞춰주시겠어요? 1분. 타이머 1분 맞추고, 자, 우리 부부가 지금 떨어져 있으면 옆에 좀 앉아주세요. 옆에 같이 붙어서 앉아주세요. 네, 서로 얼굴을 좀 바라봐 주세요. 자, 서로 얼굴을 좀 바라봐 주시고 1분이에요. 여러분 1분인데 1분이 얼마나 긴지를 오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분을 서로의 눈을 절대 눈을 깜빡이는 것은 제가 허용합니다. 근데 시선을 회피하시면 안 돼요. 자, 서로의 눈을 우리 신혼부부는 좀 잘 되긴 할 테지만 어쨌든 자, 그렇다고 째려보진 마세요. 눈싸움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 사랑스러운 눈으로 서로의 눈을 둘이 부부 아니시죠? 깜짝 놀랐어요. 네, 혹시라도 또 이 네. 네. 자, 네. 부부끼리 앉으라 그랬는데 지금 두 분이 남자 두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자 깜짝 놀랐어요. 자, 어쨌든 자 1분 시작하면 목사님 눌러주시고 1분이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자, 1분 동안 최대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 오늘 싸우고 오신 분은 없죠? 최대한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눈빛으로 1분간만 시작하면 절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시작. 네, 세상에서 1분이 이렇게 긴 거여서 오늘 한번 느껴보세요. 눈싸움 하지 마세요. 사랑스러운 눈빛.
두 분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거기는 절대. 시선을 회피하지 마세요. 서로의 눈에 서로의 얼굴이 보이셔야 돼요. 네, 최대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1분이 너무 길죠? 네. 그래도 훈련이 잘 돼 계신 것 같아요. 서로를 보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1시간처럼 느껴지는. 네, 그만.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자, 1분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희는요, 이 훈련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서로의 눈을 보면요, 서로 울어요. 서로 울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 인생 불행했던 것들이 다 보이고요. 서로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그냥 서로 눈물 흘리면서 손잡고 서로 쳐다보면서 울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 컨택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부부가 앉아서 한 식탁에서 다른 스마트한 세상으로 사라져요. 아내는 안방에서 눈물의 여왕을 보고 있고, 남편은 저쪽 방에서 우리 손흥민 오빠를 보고 있고, 각자의 세상에서 흩어져면서 살다 보니 서로가 얼굴 마주하고 밥 먹는 것, 서로가 눈빛 마주치고 서로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냥 10개의 눈으로 보라는 게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경청하셔야 체경이 잘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내들이 뭔가 공감을 요구할 때 다른 헛짓거리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내 아내가 자기야, 나 오늘 되게 오늘 회사에서 회사에서 대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자, 이럴 때 우리 형제님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네. 이러면 대리가 잘못했네. 맞아요. 대리가 잘못했네. 100점. 그런데 가장 좋은 답은요, 미러링이에요. 미러링은 거울이거든요. 거울처럼 그냥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내들은 내 편인 거 알아요. 자기야, 나 오늘 김대리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 김대리 때문에 진짜 힘들었구나. 이거 한마디로 다 된다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들은 것처럼 네가 더 잘못했으니까 김대리가 그러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미러링이 먼저예요. 이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게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 합법에서도 좀 얘기할 텐데 칭찬을 항상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경을 할 때는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얘기할 때도 처음부터 지적질하지 않아요. 자기야, 자기는 진짜 좋은 아빠인 것 같아. 이런 상황의 대화로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그거 얘기할 때도 자기야, 자기는 진짜 최고의 아빠야. 어느 아빠가 딸내미가 팬미팅 간다는데 3시간 반 걸리는 데를 운전해서 데려다줘. 그거는 진짜 자기는 최고의 아빠야. 그럼 남편이 일단 마음의 빗장을 풀죠. 그럴 때 근데 자기야, 그 도경수와 자기를 비교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메시지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생략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체경을 위해서는 첫 번째, 체경을 하실 때는 타인 앞에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낮추면요, 내가 집안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낮추면 다른 사람도 나의 아내를 낮춰요. 자녀들 훈육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자녀를 훈육하지 마세요. 그러면 엄청난 수치감을 가져요. 남편들도 똑같아요. 제가 한번 엄청 실수했던 것은 남편의 친한 초등학교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허물없이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랐던 친구들이어서 백사모님이 이렇게 쭉쭉 말랐는데 밥은 형동이가 다 먹나 봐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남편 배를 툭툭 이렇게 치면서 장난이었거든요. 툭툭 치면서 와이셔츠 다 뜯어질 것 같아요. 막 제가 웃으면서 막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거기서 웃었었거든요. 진짜 웃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사람들 앞에서 내 배를 그렇게 치면서 와이셔츠 단추 다 터질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어야만 했어? 근데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 수치감을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책임은 두 사람만 있을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는 4명 있는 앞에서 어떤 아이를 집중적으로 혼내진 않아요. 왜? 그럼 수치감 느끼거든요. 첫째는 첫째 데려다가 조이야 동생들 앞에서 저거 할 행동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을 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과거 문제는 소환하시면 안 돼요. 부부 싸움 하셨을 때 이 문제로 똑같이 싸워도 똑같이 찐감자로 싸워도 지난 찐감자는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난 찐감자가 들어오는 순간 감정이 격해져요. 지난번에 싸웠던 감정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훈육을 하실 때도 우리 아이들 훈육하실 때도 똑같아요. 과거 문제 소환하지 마시고 현재 당면한 문제만 체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언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나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변화되면 돼요. 변화되면 돼요.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뭔가 나에게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방어 기제를 가지고 튕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상대방이 봤을 때는 내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사과하면 돼요. 자기야 미안해. 그럼 자기야 이거는 이따가 사랑이 오면 자기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아 엑소 오빠 잘 보고 왔어? 도경수 괜찮았어? 아빠가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빠 저 생각도 안 나요가 풀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습하는 거 부부가 준비가 되면 자녀들도 동일하게 배워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능을 훈련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신혼부부들도 부모가 되실 거예요. 좋든 싫든 부모가 되시면 자녀들 앞에서 좋은 부모.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보고 배울 롤모델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주위에서 못 봐요. 그러다 보니 지질이 궁상 떨고 여러분 금쪽 같은 내세기 보면 애 낳고 싶으세요? 아니요, 안 낳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 있는 아이들의 일부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런 지역도 프로그램 보면 문제 있는 부분은 소수라고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계속 보여주지 않다 보니 더 자극적이고 더 문제 있는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 결혼도 하기 싫고 애도 낳기 싫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저는 오늘 만난 이 부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숙한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들을 여러분 가정에 초대도 하시고 저 부부 보면 나 결혼하고 싶어. 저 부부 보면 나 애 낳고 싶어. 저희 교회 청년들이 사모님 보니까 애 넷 낳는 거 쉬워 보여요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성복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흥황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제가 영적인 연합, 정서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신 내용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경험으로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 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시고 나면 뜨밤 보내시면서 성경적 섹슈얼리티를 오늘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도 오늘 뜨밤 보내니까 박수 치는 형제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가정의 초석을 누가 한다? 우리 가정이 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